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고 하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최상의 경배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었고 저희들이 준비된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렸을 때 그 찬송을 기뻐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연주가 있기까지 많은 수고가 있었고 또 마음을 다른 저희들의 정성을 담은 그런 연주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저희들의 몸을 주님 핏값으로 사주신 주님께 저희들은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또 그 가운데 저희들의 손길을 통하여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생사화복은 주님 손에 달려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며 저희들의 모든 소유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며 경영해 주실 때에 최상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순간순간 부분부분마다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뢰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전달하여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실 때에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자신의 믿음과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말씀으로 인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여건과 환경 또 주님 손에 의탁드릴 때에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 손에 의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혼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는 36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하나의 질문, 그 다음 절에 있는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그것은 마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두 본문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과 비교해 봤을 때 더 중요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걸 생각해 보나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급하고 있죠.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철학과 종교의 중심점이 되죠.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것이냐,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이제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까 어차피 성경을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사람들은 성경에 돌아가서 답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누가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8장에서 마귀와 만나죠. 거래를 합니다. 마귀와의 거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과 마귀가 제안하는 제안, 그것을 서로 바꾸자고 마귀가 제안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모토로 해서 많은 그 이야기들을 그렇게 끌어내기도 하죠.
독일의 대표적인 문호 괴테, 파우스트를 썼는데 파우스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그 부분이죠. 소설 파우스트의 노학자의 이름이 파우스트죠. 일생 동안 공부에만 매달리는데 별 재미가 없어요.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자신의 혼을 이제는 마귀에게 팔아버림으로 인해서 마귀가 자기의 혼을 저당시키는 대신에 마귀가 알고 있는 세상의 쾌락이라고 하는 쾌락은 다 즐길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마귀가 수락을 하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점차 그 쾌락에 맛들이고 길들여져 보니까 너무 재미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쾌락에 한계가 있죠. 아무리 첫 번째 입맛이 달다 하더라도 꿀과 같다 하더라도 그것은 얼마 가지를 못한다는 것이 하나이고요. 두 번째 그 마지막은 경험하지 못한 쓴맛으로 마무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회와 또 자포자기. 그래서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이제는 할 만큼 했으니까 다시 되돌려달라고. 자기 혼을 되돌려달라고. 뭐 결과는 뻔하겠죠. 절대 들어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혼을 악마에게, 마귀에게 팔아버린 이상 자기 것이 아니에요. 소유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혼을 이렇게 가치 없게 여기고 그것을 너무나 무가치한 그런 그 대상과 그렇게 바꾸어버린 어리석은 인간의 결말이 얼마만큼 비참한 것인가 그것을 알려줄 목적으로 쓴 그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반은 우리에게 교훈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반은 비성경적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이 혼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고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하나 사실은 인간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팔 수도 있고 팔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미 출생할 때부터 자신의 소유는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과정이 있죠. 선과 악의 지식에 관한 그 지식, 그것을 얻기 전까지는 바로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바로 무지한 상태죠. 순진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생명이 다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혼을 데려가십니다. 혼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이른 나이에는 6살 때일는지 늦은 나이면은 11살 때인지 잘은 모르지만은 사람마다 바로 이게 내가 잘못을 범하는 것이 단순히 엄마한테 거짓말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옳으냐 아니면 옳지 않으냐 그 정도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 의식이 될 때에는 그때는 바로 복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아주 주의 깊게 그 시기가 도달했는가 그것을 부모는 지켜봐야 되죠.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지런히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말해 주고 영접하게 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그 시기 이후로는 마귀에게 자신의 혼을 파는 그런 그 거래 없이 인간의 혼은 마귀에게 저당 잡히고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고 은혜의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입양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귀는 수많은 종류의 미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미끼는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이브가 그 미끼에 세 가지 미끼에 걸려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것이 요한일서 2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입니다. 다 달콤한 것이고요. 다 소유 유혹을 충동시키는 것이고 저걸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저걸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사람의 그 행복이 물질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내가 알고 있고 배웠다 하더라도 인정은 안 해요. 나만큼은 그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다 믿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했을 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즐거움, 그것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경험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성장해 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혼의 가치를 압니다. 혼이 얼마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인지 나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동의해 드리는 거죠.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혼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혼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혼의 가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정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그 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와야 됩니다. 36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의 관점은 얻는 것입니다. 존재냐 소유냐 뭐 이런 제목이 시사하듯이 사람의 최대의 관점은 소유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성공과 더불어서 만족할 것 같습니다. 역사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거의 대부분을 얻었죠. 더 이상 정복할 알려진 세상이 없어요. 그것을 한탄하며 죽었다라고 하는데 술 취해서 죽었습니다. 징기스칸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을 얻었지만 그것이 과연 자기의 소유인 것이냐 물어봐야 될 그런 의문이죠. 나폴레옹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큰 영역을 얻었는데 이 나폴레옹이 이집트의 피라미드, 대피라미드에 들어가가지고 막이 들려버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전선을 두 개 전선을 꾸며버리죠. 아주 이건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러시아 침공 거기서 망해버렸습니다. 아주 혹독한 추위에 의해서 의미 없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받은 히틀러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선을 두 개로 구축해버렸어요. 그렇게 역사가 교훈을 해주었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틀러의 그 모토는 오늘은 독일, 내일은 세계. 과연 자신의 외침대로 그 세계가 자기 것이 되었는가? 프랑스가 침공당할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프랑스의 그 정신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존심이 강했었고, 그런데 대책 없이 밀려들어오는데 더더군다나 사람들이 참을 수 없었던 건 개선문 한복판으로 독일 탱크들이 밀려오는 것을 봤을 때요. 그거는 가장 크게 좌절하고 낙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로 형성된 것이 레지스탕스예요. 이거는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히틀러가 프랑스를 침공했을 때에 나폴레옹이 앉았던 의자에 앉아서 많은 시간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결국은 나폴레옹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역사의 평가입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얻는 듯 싶었지만은 영원히 소유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혼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혼을 알기 위해서는 또 마귀를 의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에 대해서 어떠한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마귀는 혼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 마귀의 변하지 않는 목표, 그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한 사람의 잃어버린 혼이, 구원받지 못한 혼이 다른 것은 다 허용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만큼은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제한을 다 제한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다 얻을 수 있다라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주고 또 약속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 약속은 궁극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다니엘보다 현명하다고요. 마귀에게 평가가 내려지는 부분들. 지혜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하다고요. 완전해요. 지혜에 있어서는. 그런데 얼마만큼의 명예를 주면 그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걸 모를 리 있겠는가. 얼마만큼의 돈을 허용하면 그 사람을 완벽하게 저주할 수 있는가. 세상의 평판, 사람들의 인정, 그걸 마지막까지 한 방울 떨어지기 바로 직전까지 그것을 계속 허용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주고 또 기회가 필요하면 기회를 계속해서 더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리석게 됩니다. 어리석음의 극치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그런 위치까지 가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징계가 없다. 본인에 대해서 오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대해서만큼은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하게 대하시나 보다. 이번에 죄를 지을 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속성이다. 그렇게까지 오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언제 알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마지막 한 방울이 떨어져서 넘쳐버렸을 때, 다시 말하면 마지막 기회를 완전히 상실해버렸을 때, 그때서야 후회하게 되는데, 그때의 후회는 에서의 후회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문이 완전히 닫혀버리는 것이죠. 원하는 만큼 약물을 복용할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안 들켜요. 안 들킨다고요. 그러다가 한 번 마지막 기회가 왔을 때 인생이 절단나는 그런 경우들을 한두 번 그렇게 보게 되죠. 여러분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원하기만 하면 여자들을 다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요. 또 원하기만 하면 심지어 자신의 혼을 팔아서라도 세상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대상들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라크만 목사님의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이 50도 되기 전에 죽여버린다. 예를 들어서 엘비스 프레슬리, 존 레논.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야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세상을 얻기 위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가치는 성경에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세상은 수단이 되어야 되고 도구가 되어야 돼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놓죠.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을 이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목적이 되어져 버렸을 때 그 세상을 얻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오전에도 살펴봤지만은 가장 귀한 것이 시간과 기회인 것인데, 그 시간과 기회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명성을 얻고 돈을 얻고 세상으로부터의 평판을 얻기 위해서 그 아까운 시간을 다 팔아버리고 기회를 다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그것을 반복적으로 알려주시고 또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없어져 버릴 세상을 얻기 위해서 없어져 버리지 않는 혼을 팔아서 바꿔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무가치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투자한 것이라고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의하면 불에 타서 다 불살라져 없어져 버릴 것인데,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서, 손에 잡히는 것 가운데서 그대로 남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로 돌아갈 것입니다. 남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죠.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혼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공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혼에 대한 정의는 성경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자들이 생각하고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오래전부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공처럼 생겼다. 어떤 사람은 땅콩처럼 생겼다. 그것이 어디 붙어 있는 것이냐? 사람들 의견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좌심실에 달려 있다. 어떤 사람은 두개골 밑에 달려 있다. 그렇지만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 라헬이 죽죠. 혼이 떠나죠. 그 표현이 있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 의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무게를 측정합니다. 임종 직전에 그 사람의 무게를 측정하고요. 그러니까 아주 바로 직전에 그 무게를 측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에 무게를 측정해야 됩니다. 그 차이가 혼의 무게예요. 어쨌든 그 열성은 알아줘야 되겠죠. 그만큼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노력을 많이 기울인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혼의 실체를 아는 것이냐?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혼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나온 그 부분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라고 한 지옥에 관한 그 부자의 이야기죠. 지옥에 간 부자 이야기죠. 그 지옥에 간 부자 똑같이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고 그 다음에 부자도 죽었어요. 그 육체는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지구 겉껍데기에 있습니다. 묻혀져 있죠. 무덤은 어떤 부자의 무덤은 아주 호화찬란했을 거예요. 그 묘비명도 아주 막 제대로 대리석으로 그렇게 잘 깔았을 거예요. 그 당시로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나사로 어디 묻혔는지도 모르겠죠. 갖다 그냥 파묻었을 거예요. 그때 화장 기법도 없으니까 그냥 몸을 그렇게 묻어져 버렸겠죠. 그런데 문제는 부자의 실체에 해당되지는 부자의 혼이 계속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 자체인, 나사로의 본질인 나사로의 혼도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눈이 있죠. 서로 보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혀가 있습니다. 기억력도 있어요. 자기에게 5 형제가 있다라면 기억까지도 있다고요. 예. 나사로는 머리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품이 있죠. 거기 기댈 수 있어요.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나사로의 손가락에다가 문을 묻혀서 그 한 방울을 자기가 고통당하고 있는 혀 끝에 떨어뜨려 달라고 그렇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손가락, 눈, 혀 모두가 다 96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흙이 아니에요. 몸이 아니라고 말이죠. 무슨 단백질로 이루어진, 지방으로 이루어진 그 육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무덤에 묻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곳은 요한계시록 6장이 나와 있는데,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혼은 영이 아닙니다. 혼이 흰 천으로 이렇게 덮을 수가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특정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는데 다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제단 밑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대환란 때에. 그런데 그 모두가 똑같은 방법으로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더 쉬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때에 흰옷을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의 형태와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혼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몸을 떠나서 자신의 혼이 셋째 하늘로 올라갔죠. 셋째 하늘로 올라갔을 때에 그 표현이 좀 이상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다. 루스트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바울의 실제적인 몸은 루스트라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그때 바울의 혼은 그 몸에서 이탈돼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셋째 하늘에 가 있다고요. 셋째 하늘에 가 있는데 분명히 자기인데 손가락이 보여야 되거든요. 안 보여. 지금 왼쪽 다리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어떻게 엉덩이를 만져보니까 안 만져져. 그런데 자기야. 표현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혼의 형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죠. 그럼 모두가 다 이런 형태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요. 거기서.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냐.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혼적인 몸이에요. 혼이라고요. 혼.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공중으로 오시죠. 그러면 그 혼들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내려옵니다. 공중으로.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채로 결합이 되고요. 죽어있는 사람들은 죽어있는 사람 채로 결합이 되는데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혀지는 것이요. 결합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만드셨죠. 거기에 입김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죠. 이것의 역순입니다. 그것이 공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휴고되면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면 그 예수님 보는 거예요. 몸으로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의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혼이에요. 하나님의 혼은 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 저의 판단, 저의 결정, 그것을 생각에 있는 그 부분들을 언어기관을 통해서 발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청각기관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을 해요. 그 음파를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기관에 넘기죠.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만의 지식으로 소화를 시킵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옆에 놓아놓고 참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소관이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대상이죠.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지만은 똑같이 여러분은 절대로 저를 볼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 명제가 통용이 되는 것입니다. 혼은 보지를 못해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 그건 절대로 볼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바로 사람의 혼인 것입니다. 진짜 나는 보지 못해요. 사람의 혼인 것입니다. 혼의 가치를 알아야겠죠. 두 번째로 혼의 가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혼을 잃어버린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36절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누가복음 12장에 또 다른 부자가 나오죠.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비유가 아니에요. 그때 나사로는 실제 인물 나사로를 말하는 것이고 부자도 실제 인물 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함부로 사는 사람, 대충 사는 사람, 별로 칭찬할 대상은 아니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현명하게 가장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이 부자는 그런 면에 있어서
좋은 본보기였을 거예요. 그래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다른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중심에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하나님만큼은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을 고의적인 무지라고 그래요. 왜 몰랐겠어요?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면 자신의 목표가요, 실현되어지는데 방해가 돼요. 거추장스럽다고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제껴놓는 거예요. 라오디케아, 전형적인 라오디케아의 모습입니다. 예? 그러다가 하나님을 배제시키니까 아닌 게 아니라 너무 잘 돼요. 많이 배운 사람이거든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자질도 있는 사람입니다. 또 대부분 그렇지만 금수저로서 이어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맥도 좋아요. 환경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앞선 위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안 될 리가 없죠. 창고는 늘어가게 돼 있고 돈을 버는 그런 경영 원리 가운데서 하루하루 참 재미있게 살아가요. 그래서 인생의 계획은 이제 즐기는 것입니다. 뭘 만큼 무엇입니까? 편한 거예요. 안정된 삶입니다. 누리는 삶이죠. 그것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열심히 이루어 놓고 이제 즐길만 했을 때에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 것이 너무 짧아요. 그 기간이. 그렇잖아요. 주변에 한두 명쯤은 다 있죠. 이제 좀 살만하니까 그 소리 다들 하잖아요. 그렇게 젊었을 때에 고생해서 이제는 좀 살만하니까 그 뒤에 점점점점 나오잖아요. 건강이라든지 뭐 불의의 사고라든지 누리지를 못한다. 부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첫 음성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에 대한 평가예요. 전체적인 평가.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이 부자가 몰랐던 거. 혼이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혼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 그렇게 수없이 계속해서 경고했던 없어져 버릴 것들, 수단과 도구가 될 때 의미 있는 것들, 그러나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목적으로 바꾸어 버린 장만한 그것들, 누구 소유냐? 누구 소유냐?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신이 생각하는 아들에 대한 가치관, 자녀에 대한 가치관, 그것을 똑같이 적용해서 그 아들이나 자녀도 그 똑같은 감사와 고마움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렇게 안 느껴요. 안 느낀다고요. 그냥 타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타인의 것.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똑같이 바로 같은 영 안에서 같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주라고 고백하는 대상, 그 관계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 이 질문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예요. 허무하다고요.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혼의 가치를 몰랐던 것이죠. 그럼 이 혼은, 하나님과 배제된 혼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잃어버린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잃어버린 혼이 치러야 되는 대가를 다 치르는 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신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그냥 말씀으로 너희 죄들이 용서되었다, 제거되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 말씀에 왜 능력이 없겠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어려운 십자가의 길, 그 저주의 길을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통과하시고 나서야, 그래서야만 잃어버린 혼을 구원하실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만든 원리가 있잖아요. 원칙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안 돼요.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든 계획을 하든 실행을 하든 자신이 이미 하신 말씀에 충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결론이죠. 죄는 반드시 죽여야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그 피는 아담의 피로서는 불가능하다. 아담의 피가 아닌 죄짓기 이전의 아담의 피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요? 한번 찾아볼까? 샅샅이 찾아봤다가 6,000년 동안 찾아봤는데, 아니 4,000년 동안 찾아봤는데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분은 피를 흘리실 목적으로 오셨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는데 그것은 저주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 목마르다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영혼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영혼이 목마른 거예요. 영혼이. 지옥에서 불타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불태워지는 것이라.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최초의 말이 기록되는 시편 22편에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한 시편 22편에서 예수님은 본인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죠? 벌레예요, 벌레. 구더기라고요, 구더기.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그 뱀은 마귀예요. 사탄이라고도 하죠. 마귀라고도 하죠. 십자가 위에서 사탄처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마귀가 되어야 돼요. 두 가지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죄가 되어야 되고요. 죄를 가지고 가셨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죄 자체가 되셔야 돼요. 죄가 되신 분이라. 그리고 마귀가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죄덩어리만 이루어졌어요. 죄덩어리로만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냐? 심판과 저주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귀예요. 대상이.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심판과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얼굴을 돌리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발견할 때마다 기쁨의 대상이었고 또 만족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서 똑같은 지옥에 관한 그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벌레예요. 이 벌레는 마귀와 관계가 있고요. 뱀과 관계가 있습니다. 붉은 구더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천년왕국 때에 그 눈이 잘못했으면 한눈 뽑아버리라고 그랬죠. 불구자가 되는 것이 멀쩡한 눈 가지고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오른손이 도둑질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차라리 잘라버리는 것이 낫다. 발 역시 마찬가지. 지옥에서 시간이 오래 그렇게 걸리게 되어지면요. 눈이란 눈 다 빠져나가고요. 손 없어진 지 오래고 발 없어진 지 오래고 그냥 꾸물떡 흔적만 남아있어요. 무엇과 같은 것이냐 그러면 현미경으로 관찰해본 정자의 모습이에요. 그냥 뭐 생명이니까 꿈틀거리기는 해요. 그런데 그 색깔이 붉은 색깔이에요. 그냥 구더기라고요. 그런데 고통을 느낀다고요. 도태될 대로 도태되어서 벌레가 돼서 영원토록 저주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영혼, 거기에 자신을 방치해도 되는 것이냐? 절대로 지옥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경고,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되는 것이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게. 계속해서 사람들의 교육의 세뇌돼서 어디 설교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우연히 생겼다가 거기서 우연히 세포 하나가 있고 그 사람들이 이론은 그거예요. 세포 하나가 다른 세포 하나를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우연히 그 세포가 살아요. 우연히 사는 거예요. 우연히 산다. 그것이 미토콘드리아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믿음이. 제가 지난번에도 오래 전에 그렇게 말씀했지만 제가 처음에 회사할 때 286 컴퓨터, 386 컴퓨터만 한달하도요 대단한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그런 거는 지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걸로 문서 잘 작성하고 다른데 프로포잘 제안서 내고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원숭이 한 마리 갖다 놓고서요. 거기다가 마음껏 뛰어놀라고. 그랬더니 막 원숭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툭탁툭탁 치잖아요. 그러면 이런 두께의 제안서들 10권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 믿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미토콘드리아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세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건 믿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졌대. 우연히 만들었대. 세상에 그런 신앙보다 더 월등한 신앙이 어디 있어요. 다윈은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추앙하잖아요. 종교 문제 생겼을 때도 가끔가다 뉴스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을까? 농담입니다. 부럽기도 해요. 부럽기도 하다가 저런 카리스마 정도 한 10분의 1 정도만 있어도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다윈과는 정반대입니다. 처음에 사람으로 시작했죠. 그러면 아주 탐심이 강한 짐승처럼 된다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탐욕이 가득한 짐승이에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이제는 붉은 구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나 다윈은 거꾸로 그 말을 하죠. 성경만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로 나오면 돼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거리 설교회 때 제가 설교하는 설교 주제 가운데 하나죠.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것은 무언가를 얻기 위함인 것인데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학점을 그러니까 얻기 위해서 원하는 자격증, 면허증 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젊은이들 열심히 일하는 까닭은 원하는 직장 얻고 원하는 사업하고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더 나아가서는 노후 대책까지 마련하기 위함 아니? 그렇게 되었다 치자고요. 성공했다 치자고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서 방치된다면 저주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 그리 유익한 인생이었겠느냐고. 그거 한번 비교해보라고. 그렇게 열심히 피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지혜를 짜모아서 재산 축적에 성공하고 또 경영관리 잘 해가지고 노후대책까지 잘 마련했다 치자 그게. 어차피 한번 죽을 거 아닌가? 죽음으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죽은 다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된다고 한다면 그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이더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유익이 있어야 된다고요. 유익이. 그러나 그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의 유익을 주시고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로 나오면 되는 것이죠. 혼의 가치, 다른 어떤 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혼의 가치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와야 됩니다. 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러면 제일 관심사가 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잃어버린 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것이에요. 3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더라. 36절, 37절에서 잃어버린 혼들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서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는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바로 제자들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혼에 대해서 너희들도 같은 입장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겠느냐, 혼에 대한 관점을 가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느냐 시인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부인하지 않아요. 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부인하는 것이냐? 성경의 결론은 천년 왕국에서 함께 다스리는 것을 부인한다고요. 천년 왕국에서 함께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해요. 예수님께서도 수치스럽게 생각하세요. 창피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인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천년왕국이죠. 재림이죠.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비결은 무엇이냐? 교제에 달려 있어요. 철저하게 그렇게 강조했던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개인의 골방,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친교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 똑같은 말이 성경에 대한 입장입니다. 성경 말 나올 때 항상 물어보라고 그랬죠. Which Bible?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죠. Which Christ? 어떤 그리스도냐? 많은 그리스도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보면. 또 다른 예수도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믿음을 실행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마음 안에 물어보십시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냐.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말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는 여전히 그냥 좀 더 나은 번역본 그 정도인 것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성경이 과연 어떤 성경이냐. 그것을 지켜내야 되고 지킨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실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으면 실행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도둑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도둑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 더 슬며시 넣어주는 거예요. 내 있는 것을 빼앗아 가려다면 나는 절대로 안 뺏겨요. 그건 피 흘린 발자취가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빼앗겠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슬며시 하나 더 여기다 안겨준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미혹과 속임수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을 혼란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최종권위, 그것을 한 단계 내려놓습니다. 지금까지는 절대 권위였는데 이제는 상대 권위로 약화되어 버려요. 그렇게 되어지면 최종 권위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정보를 주는 성경 출판업자에게 그 권위를 넘겨져 버리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혼이 되었을 때에 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혼을 구원하시고자 유익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했을 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여서 영접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동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존귀히 여기고 두려워하고 또 귀히 여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분과 동행했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 다시 말하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 부분이고요. 또 하나님께 보물을 쌓아놓는 그런 증거와 확신을 주시죠. 그러나 계속 세상은 미혹시킵니다. 마귀는 미혹시킵니다. 내 자신에게 보물을 쌓으라고. 내 자신의 보물을
축적하라고.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계략을 모르지 않습니다. 마귀의 책략, 그거 다 알아버렸습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잃어버린 세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가엾게 여기는 마음, 무엇이 영혼에 남는 것이냐, 무엇이 잠정적인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이냐, 과연 나의 투자는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정상적인 투자이고 혹 거의 가치 없는 것에 정말로 가치 있는 그 자산을 낭비하다시피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아닌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최상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 마련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분리된 채 마귀의 자녀로서 시작되어진 저주받은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의 대상이 되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잃어버린 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고유한 마음 때문에 구원하여 주시고 입양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 구비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성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한 번뿐이 없는 인생,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인생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